심호 공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5월 가정의 달에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 가족은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웃음꽃이 피는가?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가?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소통을 잘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는가? 이런 걸 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한부모 가정이 많아요. 그렇죠? 또 이혼도 많고 또 재혼을 하면서 가족관계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난하던 시절에는 어때요? 5월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김밥 싸들고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김밥 한 가지면 되잖아요. 과일 조금 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를 가고 또 소풍도 가고 그랬죠. 또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도 달아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사드리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람은 부모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병원비도 안 주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요양원에 보내버리는 그런 아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있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게 되었어요. 대체로 어때요? 대체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런데 맨날 사고치고 맨날 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하고 맨날 오면 돈이나 달라고 돈 뜯어가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전혀 안 하면서 부모님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자식에게 재산도 상속해주지 않고 그런 자식을 부모가 버린다고 할 정도예요. 오죽하면 부모가 그러겠어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은 내쳐버리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부모님에게 화를 내는 자식은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화를 내고 연배를 가리지 않고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또 부모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화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고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부모가 그 나쁜 성질에 항복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렇게 요구만 하고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으면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에게서 받은 그 돈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밤낮 없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아껴 쓰고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쓰고 부모님은 자신을 키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은 어때요? 못한 벌도 마음껏 못 사 입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유명 브랜드 신발 입고 옷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돌아다니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 꼭 모시고 할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런 자식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부모가 돈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펑펑 써대고 카드빚은 고스란히 부모가 갚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식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에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전화 한 통 안 하다가 뜬금없이 전화 한 번 오면 어때요? 돈이 필요하면 전화 한 번 하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정말 밥 한 번 먹기도 어려운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로 부모님들은 마음 아파하면서 자식은 자식대로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잘 못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엄마랑 맨날 싸우니까 그 부딪히는 게 싫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딸이 그게 부딪히는 거 싫어, 말싸움하기 싫으니까 혼자서 그냥 나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딪히면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회피형이죠, 회피. 그 가족 간의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잘 만나지 못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또 때로는 부모님 유산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가 남만도 못한 그런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화목한 행복한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룻기서에 이 나홈이라는 시어머니가 있고 룻이라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런 때예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생겼던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너무나 크게 흉년이 드니까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의 두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홈이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있어요. 예. 4인 가족이죠. 이 사람들의 고향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어요. 그 4인 가족이 모압 지방에 살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 명이 오르바요, 한 명은 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결혼이에요? 국제 결혼이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10년쯤 잘 살았어요. 그런 대로.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고 나서 나홈이가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래서 자기 고향 유다 베들레헴도 이제는 돌아가서 살 수 있다. 그냥 먹고 살만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시어머니 나홈이가 며느리들을 이제 데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가던 중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두 며느리가 너무나 젊은 거예요. 과부로서 데리고 가서 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좀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며느리들을 나홈이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득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이 룻은 절대로 자기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 혼자 못 가겠다고, 떠날 수가 없다고, 자기는 죽어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홈이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젊은 나이에 과부로서 청산과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며느리를 생각하면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 이런 며느리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자기 딸이라도 자기 아들이라도 이 늙은 부모를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나가서 어떤 재정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이 젊은 며느리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홈이가 이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서도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이라도 바라보고 살아갈 텐데 억지로라도 살아갈 텐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그냥 부모님 모신다고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할 텐데 나홈이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저는 어디든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절대로 저는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야.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 보니까 룻의 마음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설득을 할 수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없이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 체면이 말이 아니죠. 나갈 때는 그럴듯하게 나갔는데 아마도 그때 고향에서 살 때는 자기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이제는 돌아올 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며느리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군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가운데 이 시어머니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라도 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려는 그런 아주 마음씨 고운 그 룻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효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이 젊은 과부도 태생이 타고난 기질이 그렇게 착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얼마나 사람 이기적이잖아요. 나부터 생각하고 나부터 살 길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룻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면 시어머니의 삶, 가족들, 남편들과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삶을 지켜보았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그런 모습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룻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 젊어서는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책임도 지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늙어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자식이 그 늙은 부모를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본보기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자식은 그래요. 부모님의 유산을 빨리 상속하게 해달라고 막 졸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상속해 주었더니 이 자식이 나중에는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고 그냥 그 부모님을 요양원에다가 모셔다 놓고 너무 멀어서 자주 못 간다고 하려고 먼 데다가 먼 데 있는 요양원에다가 모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계신 부모님이 계신 요양원이 너무 멀어서 자주 가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효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부모님의 그 노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데 부모님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거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냥 한번 얼굴 보여주면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맨날 자식만 그리워하면서 삽니다. 이제 나오려나 저제 나오려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그런 부모님 안중에도 없어요.
어머님은 어머니 인생 사세요. 어머님도 좀 돌아다니면서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왜 맨날 우리만 쳐다보고 우리만 오길 바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식은 항상 바빠서 못 간다는 그런 핑계를 대죠. 자기가 어때요? 자식은 자기가 할 건 다 하잖아요. 자기 자식 먹고 싶은 것을 부모님은 어때? 다 사주면서 자기 자식에게 메이커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아깝지 않게 그렇게 사입히면서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워하는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네. 이 룻기가 비록 4장까지밖에 없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말씀이고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룻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 마침 추수할 때예요. 추수 때는 어때요? 먹을 게 좀 풍성하죠. 풍부하죠. 인심도 뭔가 먹을 게 많을 때는요. 마음도 넓어지고 인심도 이렇게 좀 후해져요. 그래서 좀 누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도 다 용납이 되고 막 그런 때가 이 추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 양식을 이제 위해서 어때요? 남의 밭에 가서 혹시 그냥 막 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의 바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룻의 성품이 그냥 탁월한 성품이 낙대 먹은 성품은 아니구나. 근데 룻의 성품을 통해서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고 룻을 보면 그의 부모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룻이 이삭 줍기 하는 장면을 여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룻이 어느 집 누군가의 밭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될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나서 그래도 된다고 하면 허락을 받고 그 밭에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것을 뭐 빻든지 찢든지 해서 시어머니가 굶지 않게 먹을 것을 공양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은 역시 크리스천들은 다르구나. 너희는 말과 행동이 같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쇄신될 수 있고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갖게 되고 예수님을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로만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사랑이라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도 말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산다는 것은 이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무엇하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맨날 여기 와서 듣기만 하면 뭐예요? 오늘 들은 말씀 한 가지가 기억이 나서 내가 오늘은 뭐 정말 아주 작은 거, 아주 가장 작은 거 내가 오늘은 좀 설거지를 해볼까? 아버지 양말 한번 빨아드려볼까? 뭐 아버지에게 차를 한 잔 타드린다던가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마음의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큰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셔. 내 성격도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오늘 부모님,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내 시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돌아가서 집에다가 부모님이 전화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안부도 한번 묻고 친구들에게도 안부 전화도 하고 저도 금요일날인가 친구에게 오래간만에 안부 전화 한번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작은 시간을 조금 짬을 내서 그렇게 하면 가족 간에 굉장히 이렇게 껄끄럽지 않고 삶이 좀 부드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잘하는 자식에게 부모님들도 유산을 상속하더라고. 뭐 어떤 사람이 며느리도 아들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 자식들이 언젠가는 부모님의 많은 그 재산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뭐 우리에게 나눠서 돌아오겠지 이러고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간 며느리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함께 시어머니를 잘 그렇게 들여다보고 효도를 하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그 재산을 주신 줄 아세요? 몽땅 그 며느리에게 줘버렸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재산이 엄한 사람한테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설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처럼 그래요. 나오미의 집에는 뭐 정말 고기 반찬 없었어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며느리도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된 요리를 잘하는 이 젊은 과부 룻의 이 시어머니에 대한 이 지극한 효성에 대해서 그 온 동네의 소문이 바다하게 났고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야, 너 아직도 젊으니까 너 다시 제가 해라. 너가 제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같이 하겠다고, 시어머니를 결코 내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런 일념으로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라도 해서 이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해드리는 이 루시의 그 효성에 그 마을 사람들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확하게 좋은 소문이 났어요. 효도하는 며느리라고. 요즘은 어때요? 이삭 죽기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가서 일을 해서 이렇게 부모님을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니까 어때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뭘 좋아해요? 용돈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용돈 주는 것으로 자식된 도리를 잘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용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부모님이 조금 눈치 딱 보니까 힘든 것 같아. 그럼 얼른 가서 오늘은 제가 설거지 할게요. 엄마 오늘은 너무 피곤해 보이네. 그럼 오늘 청소기는 제가 돌려드릴게요. 가끔 분리수거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저희 집도 목요일마다 분리수거 하는데 이 분리수거는 윤석열 형제가 합니다. 윤석열 형제.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하기도 하고 이제 사모님도 거의 이제 그렇게 아들이 해요. 이렇게 작은 것들이지만 마음이잖아요, 마음.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끈끈해지는 게 가족이고 아멘. 부모님도 그런 자식을 보면서 미소 짓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고생하고 살 때에 시골에 남아 계신 부모님들은 그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일지라도 생일이 돌아오면 어때요? 잊지 않고 그 생일상을 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랬어요. 언니 오빠들 다 나오고 제가 막내이니까 집에 있을 때 없어요. 언니 오빠들이 없는데도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꼬박꼬박 미역국 끓여놓고 밥은 잘 먹고 우리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염려하면서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거,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자기의 늙은 이제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내가 이제 그
그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끼 식사라도 차려드리는 것이 더 소중한데 집에서 밥상 차려주기보다는 그냥 나가서 그냥 식사 사드리는 걸로 이렇게 만족을 하잖아요. 때로는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때로 어쩌다 한 번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여러 가지 할 것 없이 미역국에 이렇게 반찬 몇 가지 하고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그런 시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거든요. 식당 가서 밥 사준 거는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내가 집에서 엄마 아버지 밥 한 끼 해드린 거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했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좀 후회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그냥 용돈으로 나가서 식사 한 번으로 만족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식의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에 다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룻은 마침내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이 복 받으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가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잘 공경을 하려는 마음으로 했던 건데 어쨌든 이 룻의 시어머니 공경으로 인해서 친족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삭 죽기를 하러 갔던 그 밭이 마치 우연을 가정한 그런 것처럼 정말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친족 보아스의 밭. 거기서 보아스가 이삭 죽기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저 젊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며느리라고 이렇게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우연을 가정한 필연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친족이 그 친척 중에 누가 재산을 밭이나 땅 이런 것을 팔았을 때에 다시 못 사게 되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해줬냐? 이 보아스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땅을 다시 다 사줘서 땅을 이제 돌려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영광이 되게 있습니다. 룻 까닭에 나오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오미의 이 친척이었던 이 친족, 이 보아스는 재력가였어요, 당대. 아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가 끊길 뻔한 나오미의 가정에 대를 이어주게 됩니다.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고 이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다윗의 왕조가 되고 왕조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오히려 그의 백성들도 잘 하지 못하는 그 시부모 공경하는 것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주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건 더욱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세에게 준 이 10계명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이 있는 5번째 계명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영광이 되게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말은 많이 하지만 부모님이 영광이 되게 살려고는 안 한다. 힘쓰지 않는 게 문제죠. 부모님이 영광 받으면 하나님 당연히 영광 받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가끔 보면은 부모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식들이 있죠.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에 대해서 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의 일체가 자녀가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 공경은 넓은 의미에서는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 어른들 또 더 나아가서는 스승까지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어르신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면 집에까지 들여다 드린다던가 하는 뭐 이런 그런 사회가 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정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작은 일이지만 한 사람의 작은 그 선행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고 너가 사는 그 땅에서 너가 감수하게 해주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대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 부모님들이 장수합니다. 자손의 3대, 4대를 볼 때까지 산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자기들 살기도 빠듯하고 힘들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루처럼 그때보다는 지금 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또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면 그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가끔 부모님에게 오늘부터는 좀 그래 한 번씩 좀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러자. 어느 순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전화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너무 슬프잖아요. 살아계실 때 뭐 부모님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그냥 전화 한번 어떻게 잘 계신가 하고 전화 드리는 거 그거 돈 안 들잖아요. 그쵸?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근데도 그것도 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맘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좀 더 가깝게 지내는 좀 친근하게 지내는 화목하게 하라신 그런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